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표를 찾고 말씀과 함께 삶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8장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이 집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참 이렇게 건축을 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오늘 오는 교회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예배 장소가 되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 몸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랑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네가 되냐? 아니다. 내가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모인 거긴 도둑의 소굴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8장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를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제사장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그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 종이로 만든 책, 이 성경책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평강하다고 하는 거짓 복음, 거짓 축복을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래서 그 벌받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할 만큼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때리시고 매 맞은 자녀를 아파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의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를 때려 놓으시고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자녀를 때려놓고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 짓고 세상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예배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큰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되고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